오늘은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 사역, 에스겔의 마지막 예언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8장까지 끝냈으면 에스겔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사역을 29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꼭 순서대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연대로 따지면 시간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제 그 모든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쓴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주제를 좀 나누어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앞뒤가 이제 그 시간적인 순서보다는 주제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편집이 됐고, 또 하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쭉 읽으면 그냥 다 한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는 자만이 알도록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비유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겉으로 흐르는 쉬운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그 쉬운 얘기 속에 들어있는 비밀스러운 영적 진리,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대단히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 자체가 비밀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사실상 연대적으로는 에스겔이 마지막 사역을 한 내용인데 이게 오히려 에스겔서의 29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사역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유다가 이미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이 27년이 됐다는 거예요. 27년. 그 에스겔이 이제 그때까지 포로 생활 함께 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받은 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은 그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망해서 포로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세계를 보시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그 시대 포로 생활하고 있는 27년째 되는 해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걸 말씀하고 있고, 끝으로는 지금 낙심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또 새로운 소망의 단어를 하나 딱 가르쳐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할게요. 첫째, 17절에 보면 마지막 예언 사역의 시기를 밝혔어요. 마지막 예언 사역의 시기. 여기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몇 년? 27년 1월 1일.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27째, 그러니까 27년을 말하고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을 말해요.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27년째냐? 이게 바로 포로될 때부터.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27년째라는 거예요. 그럼 포로로 언제 끌려왔느냐? 여호야긴 왕이 이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가 바로 2차 침략을 당해가지고 끌려갈 때인데, 1차 때는 BC 605년, 그때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침략을 당해서 끌려갈 때가 BC 597년경에, 이때
여호야킨 왕과 에스겔의 사람들이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BC 597년으로부터 27년째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때를 알 수가 있고요. 이날 정월 초하룻 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한 것은 그 포로된 지 11년이 지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3차 침략을 당해서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에스겔은 포로 생활하는 중에 듣게 됐는데 함락을 당한 날이 4월 9일이었거든요. 4월 9일 날 함락을 당했는데 에스겔은 10월 5일 날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함락당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난 한 사람이 포로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로 도망온 거예요. 4월 9일 날 함락됐는데 도망을 와가지고 10월 5일 날 알려줬다고요. 몇 개월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저 이라크 나라까지 도망 와가지고 알려준 것이 몇 개월 걸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엉터리가 아니고 우리 머리가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를 못하고 과학이 아직 더 정확하게 발견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못 따지는 거지, 성경은 알면 알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할수록 정확하다는 게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이 항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해서 과거로 항체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BC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연대가 거의 비슷하지만 한 2년 정도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서 망했는데 그동안은 세계 학자들이 다 BC 586년인 줄 알았는데 항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시 따져보니까 2년이 달라요. BC 588년에. 학자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거를. 왜냐면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그 연도가 하나 흔들리면 나머지를 전부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학자들의 고집이 있고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학자가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일수록 성경이 제대로 정확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정확하게 이제 BC 572년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두 번째,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국제 정세의 변화 예언을 말씀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위에서 지구의 역사를 다 보고 계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큰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를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동안에 바벨론이 어디를 멸망시키려고 집중 공격했냐면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 그 전에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애굽을 쳤는데 그들이 계속 방어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그 나라를 쳤는데 거기는 나라가 작아요. 그런데도 강해요. 왜? 무역을 일찍 그 지중해에서 제일 먼저 무역을 시작해가지고 해상권을 장악했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자들이고 그래가지고 식민지를 삼고
이렇게 두로와 시돈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유럽의 알파벳의 기원이 바로 그들이 쓰는 알파벳이 지중해로 나가서 유럽의 알파벳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돈을 제일 먼저 장악한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들을 계속 14년이나 쳤는데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쓰는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다른 보상을 주겠다 말씀하면서 애굽을 정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BC 57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이 말씀이 똑같이 딱 맞는 거예요. 두로를 그렇게 정복시키려고 했는데 14년을 쳤어도 정복을 못 시켜요. 다시 바벨론이 애굽으로 돌려요. 왜 그 시대는 그렇게 계속 싸워야 되냐면 항상 전쟁으로 이긴 자가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논리가 똑같아요. 뭐 소련이 과거에 강했던 게 뭐예요? 무기가 강해가지고 막 이웃 나라를 쳐도 꼼짝 못하니까. 근데 스스로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해요. 왜? 무기가 제일 강하고 어디든지 덤빌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뭐 별달러서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바벨론이 최고 강한 나라고 바벨론에게 견줄 나라가 있으면 미리 가서 치는 거예요. 다 정복하는 거예요. 애굽도 그 당시에 세계 강국이니까 계속 애굽을 쳤는데 이제 드디어 두로 시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굽을 함락시킬 거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1, 2년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도 잠깐 써서 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이 악한 자는 또 다른 자에게 또 멸망을 시키시고 이렇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뭐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미래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2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돋아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뿔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포로가 돼서 아주 미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앞으로는 또 크게 두드러지는 힘을 과시할 때가 오는데 한 뿔이 나타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뿔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뿔이 누군가를. 시편 132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한 뿔이 나게 하리니 그랬어요. 다윗에게 한 뿔이 난대요. 그 말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뿔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것을 또 입증시킨 예언자가 있어요. 바로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걸 예언해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의 입에서 벙어리 됐던 사람이 말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막 예언을 쫙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분이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은 너무너무 막 몇백 년을 뛰어넘어서 이게 성취되고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나 툭툭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 뿔이라는 한 단어만 던져도 이게 몇백 년 후에 가서 이루어지고, 근데 지금까지도 이 뿔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이 성경이 간단해 보여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뿔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러 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구원의 뿔을 붙잡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의 뿔을 붙잡았다가 다시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놔버린 사람은 그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적인 문제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었다, 그럼 구원의 뿔을 놓치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 침체 속에서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다시 이게 열려가지고 너희들에게서 뿔이 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뿔이 날 거다. 그래서 예표로 바로 BC 536년에 다시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고 모든 포로들을 보내버렸잖아요. 그 고레스가 예표의 뿔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율법을 다시 개혁시키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할렐루야. 그런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망한 줄 알았는데 70년 후부터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짜 뿔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는 완전히 끝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뿔이 다시 돋아날 거다. 몇십 년 기다렸더니 정말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400년 후에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구원의 뿔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는데 우리들에게까지 이 진리가 들려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라는 거 알고 그분을 붙잡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놓치지 마시고 이 놀라운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